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다시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아스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요 도시입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시하고 있는 두 나라, 즉 블레셋과 그 다음에 나오는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스돗은 이미 1장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찬 만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었죠.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지금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로 소요가 일어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학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겁탈이나 폭행을 일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런 모습들은 누구의 주특기죠? 이방인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집요하게 괴롭혔고요. 약탈과 겁탈과 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 블레셋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번 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압제하고 학대를 했던 애굽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번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과 불의함의 피해자였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이나 애굽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너희를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 더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10절 말씀처럼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른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 자기를 그냥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탐심, 그 종욕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질서 아래서 욕심과 탐욕을 절제해가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쭉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넘어가서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사면에서 대적이 일어나 이 나라를 포위하고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요새들을 약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겨우 두 다리와 귀 한 조각 남아있는 양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남겨진 침상 모서리와 걸상의 방석과 같은 비참한 모습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베델의 제단을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하시고 사마리아의 왕이나 귀족 계층의 부정과 사치, 허영을 잘 드러내는 상하궁, 또 겨울궁, 여름궁 이런 궁들이 이 사치를 드러내는 그런 궁이 되는데 이것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여기 보면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베델의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장에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지금 예배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엉터리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베델의 제단을 꺾어버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 가운데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바로 여기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라면 기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회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때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선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을 내 욕심을 위해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따끔하게 깨우치시니 그 말씀 달게 받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현장에서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빛을 발하는 빛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